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맨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맨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말씀을 전해도 믿는 자에게 효과가 있고 역사가 일어나듯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 똑같이 축복은 해줄 수 있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구원 얻는 은혜 외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것처럼 삶의 여러 가지 은혜는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를 보면 6장밖에 안 되지만 진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과 비밀이 새겨져 있습니다. 소위 난이도로 보면 어렵습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적 전쟁 나와 있죠. 예, 굉장히 강합니다. 강력한 무장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앞에 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교리가 깊고 광대하고 또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신앙의 싸움이 치열하고 피 흘리기까지 수고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말로는 너무 유한 거 아닌가? 그리스도의 승리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뭐 이러면 좋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반드시 이기게 할 줄 믿노라. 아멘. 이래 끝나면 깔끔하잖아요. 느낌표 하나 딱 찍어주고 말이죠. 그런데 앞에 있는 본론의 내용보다는 뭔가 조금 조화됨이 약간 약한 무슨 의미냐면 말이 부드럽단 말이죠.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굉장히 이미지가 부드럽지 않습니까? 뭔가 좀 유연하고 축소주의적 사고라기. 축소주의적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좀 줄여서 안 좋은 거는 줄여서 생각하고 좀 힘든 거는 좀 작게 좀 만들어서 우리 생각해주고 남의 허물은 좀 요만큼 작게 만들어주고 반대로 확대주의적 용납성 뭐예요? 확대수 좀 받아주고 넓게 받아주고 이럴 때 우리 대표적으로 한마디 쓰면 되잖아요. 사랑하자 딱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그죠? 축소나 확대에 이 폭을요 엄청나게 크게 좁게 차이를 낼 수 있는 세상의 가장 큰 말이 사랑이에요. 좁히고 싶을 때 사랑하면 요만큼 좁힐 수, 요만하게 만들 수 있고요. 넓히고 싶을 때 사랑하면 끝도 없이 넓힐 수도 있어요.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해가지고 거기다 하고 싶으면 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자기 죄를 숨기고 싶으면은 이렇게 작게 만들 수도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 죄를 이것도 안 보고 저것도 안 보고 아마 그 죄 정도는 뭐라 하시겠지. 이렇게 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때 갖다 붙이기 좋은 말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널리 통용하기 좋은 인사말이에요. 어떤 맥락이든지 간에 사랑합니다 그냥 막 갖다 써붙이죠. 사랑 없는 세상에 사랑합니다 말을 얼마나 그렇게 난무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마귀들과 대적하여 싸우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뭔가 조금 조화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이렇게 해볼까요? 세상을 뭘로 이깁니까? 제자들을 마지막 앞에 두고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물어봤지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 것이 양을 이리 떼게 보낸다 그랬어요. 이리 떼 찢겨져 없어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아프리카 들개들이 멧돼지 잡아먹는 거 보셨어요? 멧돼지 가죽이 얼마나 두꺼운지요. 그런데 개들이 약한 데부터 뜯어 먹습니다. 배가죽이 약하거든요. 이런 데부터 뜯어 먹으면 창자가 이제 벌어지죠.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데 다 갈가기 찢어 먹어버립니다.
개가 멧돼지를. 근데 이리가 양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아주 잔인하게 갈기갈기 찢어버리겠죠. 그렇게 보내는데 주님이 하나 물어봤죠. 나를 사랑하느냐? 제일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세상을 이길 힘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함께 한다 했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주님을 크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소망이 이렇게 큽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어찌되어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은 그래서요 가장 강합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송구스를 찔러도 그 외침이 주야가 나오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간혹 아기 낳을 때 힘들면 남편을 원망하는 부인도 있다더만요. 근데 진짜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야 그럽니다. 세상이 못 이깁니다. 진짜 강합니다. 영적 전쟁. 우리 저걸 앞에 있는 거 설명 다 해드릴 수 있어요. 해드렸어요 옛날에. 그런데요, 사랑이 없으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이것도 소용없고 저것도 소용없다 그러잖아요. 왜 그걸 우리는 사람에게 먼저 적용할까요? 왜 형제간에 적용을 할까요? 99%는 그 생각하더라고요.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는 꽹과리와 같고 뭐와 같고 하는 그 말씀 들을 때는 전부 다 옆에 있는 사람을 떠올린다고요. 혹시 내가 그때 사랑한다 했는데 이게 꽹과리로 끝나지 않았을까? 아니면 나는 사랑도 아닌데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살고 있는 것 아닐까? 굉장히 겸손하게 사고를 하지만 그래도 대상은 항상 사람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의외로 자기 생각보다 약한 겁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나는 약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람에 대한 사랑도 온전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 빼고 항상 사람 사랑이 1순위로 나오죠. 하나님 사랑은 예배 시간에나 어떤 경건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누가 언지를 줬을 때, 지금처럼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 이런다고요 또. 그런데 늘 생각하고 항상 생각하는 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도록 하라를 먼저 하나님 사랑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아무 소용없다면 어떻게 하지? 소용이 있냐 없냐는 믿음과 사랑이 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그냥 병 그대로 갖고 가는 겁니다. 사랑 없으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다른 말로 진심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경우는 변합니다. 변합니다. 첫사랑 있고 두 번째 사랑 있고 세 번째 사랑 있고 그래요. 진짜였어요. 그래도 변합니다. 우정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정이었어요. 변합니다. 여자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막 깔깔대고 엄청 대단한 우정 있죠. 시집가서 20년 지나면 변합니다. 정상입니다. 그때 우정이 가짜에서가 아니라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은 다릅니다. 상대 자체가 영원한 분이라서, 그리고 그 사랑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게 한 사랑이라서, 영원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라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변함없다.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변한 사람은 진짜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크냐.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하기 힘든 말이 뭔지 압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쉽습니다. 좀 낯설기도 하고 제가 좀 어색해서 안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 우리 조그만 아이들한테 요거 하는 거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봤죠.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요거 뭐 이렇게 하더라. 요거 하는 거 보셨어요? 사진 찍을 때 한 번도 못 보셨죠. 남은 다 해도 저는 안 해요. 그걸 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힘들어요. 예, 그런 표현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안 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 안 사랑합니까? 그렇게 보이세요? 아니죠. 요거는 못해도 제가 기도할 때 얼굴 한번 봐보세요. 내가 내 얼굴은 안 보이지만
아마도 굉장히 예뻐하고 사랑하는 얼굴일걸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연예인들이고 정치인들이고 전부 다 이러고 다닌다고요. 진심을 좀 보이시든지, 정말로 카메라 없을 때도 정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든지, 그런 모습은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진짜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냐. 사람을 새롭게 하는데요,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사람은 먼저 과거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이거 없이 새로워지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이 기름, 그 변화할 때, 불이 타오를 때 쓰는 기름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기름입니다. 가장 강력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힘. 그리고 변화되었을 때 이 변화를 지속하게 하는 힘도 사랑입니다. 야, 보십시오. 애가 태어났어요. 애가 태어났으면은 엄마가 그 사랑이 계속 가죠. 어느 정도냐? 아이고, 대학교만 보내면 다 될 줄 알았더니 시집 갈 때까지 계속. 말로는 너 다 컸으니까 네 앞가림 네가 해. 말만 그래, 말만. 안 돼요. 계속 힘쓰게 돼 있어요. 시집장가 보내면 어떻게 해요? 나보다 훨씬 건강한데 엄마 와서 청소해 준다니까요. 밥도 해주고. 희한하죠? 지속성이에요. 계속 갑니다. 진짜 사랑 그래요.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세상이 제일 안 변하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이 변하면 다 변해버립니다. 다 버려버립니다. 좋아했던 것도 아이고 이제 나 그거 안 좋아해 이러면요 쓰레기 돼버립니다. 취미생활 했다고 분재를 300개를 집에 쌓아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언제부턴가 귀찮더라 그런 순간 잡초돼 버립니다. 그 아름답던 것들이. 사랑이 제일 셉니다. 정말로. 그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을 주와 그리스도, 그럼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냐? 주님으로 모시냐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느냐,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사랑은 가짜입니다. 진짜 주님이냐 주인이냐, 군대에서요 같은 짝대기 하나라도 일주일 빠지면 고참입니다. 고참 노릇합니다. 꼭 한 살 많은 선배들이 선배 노릇하죠. 특히 우리 시골에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한 살 많은 애들이 그래요. 나이 좀 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릴 때 그래요. 주님이냐, 과연 우리 예수님이 항상 내가 생각하고 행하고 일하는데 앞에 계시냐. 근데 이건 너무 식상하게 들었죠. 너무 식상하죠. 주님이다. 그 앞에 굴복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사고에 있어서 우선순위 30년 동안 유행했어요. 이제 그런 유행어는 그만두고요. 진짜로 내가 진짜 주님을 먼저 생각하냐. 그리고 이 일의 착수 시점에 주님이 먼저 앞에 계시냐. 우리가 어디서 밥을 먹어도 말입니다. 누가 상석에 앉냐, 누가 먼저 숟가락을 뜨느냐, 잘 지킨단 말이에요. 잘 지켜요. 그러면 사람 되는 거 괜찮다 그래요. 근데 뭐 다른 일에 있어서 주님을 앞에 두시고 일을 해야 되는데, 아 맞다 기도 뒤에가 생각난다고요. 한참 고민하고 옵션 2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을까? 3번째 예수님 이야기 나와요. 항상 여러분, 주님 앞에 계신다. 그리고 그가 결정하면 따른다 합니다. 그가 결정하면 따른다. 옛날에 90년대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호남신학교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경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97년도인가 98년쯤 그때 뭐라 하냐면, 제가 신학교 다니는 친구한테 설교 테이프를 달라고 해서 제가 들었어요. 97년, 98년 2년 동안. 근데 서울에 있는 저 회교회 큰 교회 목사님 왔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뉴스를 보면서 대단한 걸 봤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한다고. 그게 뭐냐 했더니, 북한에서 군사 퍼레이드 하는데 탁 이렇게 걸어가죠. 걸어가는데 앞에 현수막을 쫙 붙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참, 그 이제 일당 독재 국가니까 그러죠.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이걸 왜 배워야 하냐? 뭐 그때가 삼김 시대인데, 삼김이 물러갈 때쯤인가, 삼김 시대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죠.
세상의 사람들도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예하고 아니함이 없다 그랬죠. 맞습니다. 아버지니까. 그리스도인이 뭘 배워야 되냐 그 말이죠. 주님이 결정하면 우리는 합니다. 이거였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더 초선이라고 예수님의 선택받은 자들, 제자들,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영배인 거 봤대요. 지금 우리 기독교 방송 CTS에서 방송해주고 있어요. 시리즈제인데 지금 3번째인가 지금 하고 있어요. 시리즈 1, 2, 3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저도 반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정말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는 따르는 삶을 우리가 너무 낭만적으로 보나 성경에 기록된 부분적 사건으로 보지만 여러분 그 3년의 생애가 이게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죠. 베드로는요 부인이 있는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나오면 몇 달 동안 안 들어옵니다.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는데 집에 부인 혼자 놔두고 몇 달 만에 들어온다. 다른 집 자식들은 말입니다. 그 집에 가업을 물려받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선주집이잖아요. 그 선주 되기까지 그 집을 어떻게 일으켰을까요? 근데 이 자식들이 갑자기 나사렛 예수한테 미쳤고 집을 나가버렸다. 부모가 동의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그 집이 믿는 집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그 부모가 믿기까지.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 가정들 얘기한다고요. 믿음 이야기고 사랑 이야기고 성경 이야기면 우리 형편 아시냐고, 우리 사정 아시냐고. 여러분 제자들의 형편과 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2000년 전 로마 속국 시대 몰려다니면 로마 군인한테 주목의 대상이에요. 지금 여러분 경찰한테 주목될까 봐 인터넷 글 하나 올린 것도 혹시 누가 내 아이디 조사해갖고 뒷조사할 거 나를 나중에 그걸로 올가맬까 봐 가끔 겁나죠. 마태는요 레위인이었죠. 아니 세리였죠. 세리. 로마가 고용한 공무원입니다. 일종의. 근데 왜 나가냐? 철박통만 갖고 나간 게 아니고 두고 나간 게 아니고 로마의 부름을 거역하고 나간 겁니다. 쉬웠을까요? 쉽게 놔줬을까요? 쉬운 이야기 아니죠.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와서 옷자락을 손을 댔대요.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좋은 생리가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슬리퍼 신고 다니는데 피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요. 그 여자하고 접촉만 하면 하루 종일 부정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문둥병자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계신 곳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회당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까? 사회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고요. 중국하고 비슷한데 목회자가 있고 그 교회 정치하는 장로가 있고 우리도 있죠. 근데 중국은 그게 좀 또렷해요. 근데 옛날에 회당이 약간 그런 시스템이에요. 회당장 있고 랍비가 한 명씩 있어요. 예. 랍비가 가르치는데 회당장이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조를 해줍니다. 거의 2, 3이 그걸 다 맡고 있습니다. 둘이 같이 손을 아주 이게 관계가 좋아야지 회당이 운영됩니다. 야이로가 잘못했을 때 이 랍비가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루살렘은 중앙 랍비들 그 공회에다가 고발장 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조사하고 회당장이 이런 짓을 했다고 예수를 쫓아다닌다. 그런데 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려고 할 때 예수님 앞에 찾아갔어요. 회당장이 쉬울까요? 어렵죠.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 열고 나오면 예수님이 날마다 보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설교 듣기 쉬웠고 예수님한테 관계하기 쉬웠고 아니요. 다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십 킬로 달려서 예배당에 나옵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걸어서 몇십 킬로 다녔습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장애가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육체가 안 힘들다는 게 아니고요. 그걸 이겨낸 힘이 있습니다. 매사에 그렇습니다. 내 입에 들어갈 것도 자식 생각해서 안 먹죠. 그렇더라고요. 가난할 때만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도 자식이 좋아하는 거 있으면 딱 거기 갖다 놓고 엄마 아빠가 안 먹을 때가 있습니다. 더 먹을 수 있어도 배부르다 다 먹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들어갈 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또 가난해서만도 아닙니다. 또 사 먹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 하나 더 먹을 수 있어도 양보하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까지요? 사실 죽을 때까지 갑니다. 자식만 살아도 그래요. 항상 자식 생각하죠. 자식 생각. 예수님 생각.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예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종의 입장에서 자기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을 항상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백수십 년 전에 나온 소설이 뭡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얼마나 은혜받고 정말 읽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눈물이 났을지 모릅니다. 부끄러워서. 근데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란 그리스도로서의 예수가 아니면요, 우리의 사랑은 한낱 인물에 대한 사랑으로 끝납니다. 낭만적인 소설입니다. 종교 소설. 근데 그리스도, 나를 정말로 구원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나에게 최고의 복을 주신 분. 이 세상에 여러분, 주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받은 인물은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을 높이고 싶어서 주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도 한 사람도 붙여지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조작을 하고 연출하고 하려고 해도 붙여놓으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왜요? 아니니까. 진짜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교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교라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알고 믿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고 다시 오실 분으로 진짜로 그래서 그 일을 하신 분으로서 내가 사랑하냐? 그럼 내 삶이 완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연합은 뭐냐? 인격 연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스도로 산 그분과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됨이 아니었다면 연합될 이유도 없고, 연합하면 저주입니다. 저주. 나무에 달린 자하고 왜 연합을 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주님이냐? 그리스도이냐? 예수님이요, 고발당할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리새인들이요,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자기들이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눈에 잘 안 띄는 제자들을 보냈어요. 작전명, 글과 형상. 아니죠.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작전명 뭘까요? 탈세요? 멋지게 한번 붙여보십시오. 제자들을 보내는데 누구랑 같이 보내냐? 헤롯다운 같이 보낸다고 했어요. 누가 보면 22장이나 마태복음 20장이나 보면 나옵니다. 헤롯당, 정치인들입니다. 당이잖아요. 헤롯이 머리로 있는 당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연합했을까요? 정치와 종교의 결합만큼 강한 게 없죠. 이란을 보세요. 그런데 왜 왔냐? 말로 어떻게 책 잡을까 하여. 근데 이번은 강해요. 여기에 책 잡히면 바로 쇠고랑 칠 수 있는 그런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왔어요. 종교인들끼리만 모이면 이거 또 증인 세우고 복잡하잖아요. 현장에 헤롯다운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서 예수님 한껏 지켜줬죠. 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시며. 좋죠. 그게 진짜였으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 됐겠습니까? 믿진 않아도 알아요. 그래서 물어본 게 뭐냐? 심한 교리를 물어볼 줄 알았더니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가니까 안 가니까 이를 물어봤죠. 그럼 이게 순수의 정치적 반응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대답할 의무가 없어요. 근데 랍비는 의무가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누가복음인가 보면 뭐라고 되냐면 율법에 의하면 가니까 안 가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따르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이 마치 저희 같은 목사들한테 성경에 따르면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르면 모르는 것이고 알면 아는 대로 양심적으로 대답해 줘야 되겠죠. 이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시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데나리온 하나 가져오라 했죠. 데나리온 자체가 세금 바칠 때 쓰는 주화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성경을 따라서 형식적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형상이 새겨지면 우상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동전에다가 형상을 새기지 않아요. 근데 로마가 만든 동전은요, 전부 다 황제 내지는 그들이 섬기는 신 종교적 상징물들이 다 그림을 그려져 있어요. 거기다가 또 글도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거룩한 사람들은요, 그 자체를 거부해버려요. 이 동전 안 쓴다고. 그래서 민자 동전을 만들어 쓰는 정도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내놓으니까 갖고 있네요. 벌써 갖고 있어요. 얼마나 모순되가 없어요. 갖고 있어가지고 데나리온을 딱 내준 거예요. 여기 있으면 내 세금 낼 때 쓰는 돈. 이미 세금 내려고 준비 다 돼 있죠. 그런데 물어봤다고요. 그러니까 책 잡으려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말했어요. 이 글과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당연히 가이사의 것이죠. 로마 주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헌법학 교수가 담배를 얼마나 피우고, 완전 얼굴도 새까만 골초인데, 이분이 부산 사투리 써가면서 예수가 이 가이사에게 뭐 이 말씀을 갖고 가가지고 헌법 강의하는데 쓰는 거예요. 그때는 헌법 강의가 아니고 이제 법학 개론 같은 거 강의하는데, 그러면서 이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바치라는 거 하면서 자기가 설교자처럼 이제 이게 법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스웠습니다. 당시에. 왜냐? 불신자가 성경을 가지고 자기 지식을 가르치는데 이걸 어떻게 써먹을 일이 있나 하고 할 정도로,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요, 내용. 그런데 하여튼 뭔가 이 부자연스러움이 굉장히 강하게 뇌리에 박힌 기억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자기들 해석이 있고 거기서 배우는 어떤 통찰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나아야겠죠. 형상과 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데나리온에 무슨 형상이 있어요?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의 글이 있죠. 그럼 예수님 말은 결국 세금 내란 얘기죠. 그렇죠. 근데 세상의 모든 돈에 사람의 형상과 글이 없는 돈이 어디 있어요? 캄보디아에 가서 지폐 한번 펴보세요. 러시아 가서 동전 한번 가져와 보세요. 다 그래요, 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세상 돈은 다 사람에게 줘버려 그 말이죠. 근데 갖다 그 주라, 바치라 그 말은 원래 해야 될 것들, 예, 그거는 그냥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나왔어요. 마땅히 해야 될 것으로 똑같은 말을 써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말했어요.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냐 그랬죠. 이게 같은 기준이죠. 동전은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입니까? 사람의 형상과 사람의 글이죠. 그러면 사람에 갖다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100원짜리 꺼내면 이순신이 있든가? 그렇죠. 우리 지폐 꺼내면 사람이죠, 전부 다. 그 밑에 한국은행 박아져 있지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칠 거 없네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있는 데가 있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아세요. 어디입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글. 한두 군데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말씀이 이것이죠. 너는 누구에게 바쳤는지 생각 안 하고 고작 동전 하나 갖고 와서 예수여 말씀해 보소서. 이것만 가르쳐주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건데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지 자신은 이미 세상에 다 던져주고 가이사에게 바쳐놓고, 아 이걸 몰라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요거 좀 했어야 되나, 문구 하나 가지고. 네 마음은 하나님이 여기다 마음판에 새긴다 그랬는데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글이 없어요. 글이 없으니 하나님 사랑이 나올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형상인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이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얼마나 귀하게 만들어졌느냐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이사 지금도 헤롯 평상시는 저 더러운 것들 하면서 예수 죽인 데는 헤롯하고 손잡고 와가지고 벌써 마귀의 형상, 마귀의 글을 가득하게 와놓고 고작 예수님 물어본다는 게 동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니까 이게 말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인들은 잘 몰라요. 글과 형상, 형상과 글하면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냥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글. 너 자신은 누구 거냐? 가이사 용돈이나 줘버려. 까짓 거. 뭐 10만 원 주 100만 원 주든지. 근데 너는 지금 누구의 것이냐? 너에게 하나님의 글이 새겨져 있고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믿음을 갖고 살고 있냐? 전혀 그렇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요 물질 가치는 또 달라요. 형상이 있는 곳에 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글이 가득한 분이잖아요. 여기로 모여들게 돼 있어요. 제자들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따르던 여인들 그랬어요. 그 여인들 생각도 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진짜.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것인가요? 주와 그리스도. 이렇게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변함없이 진심으로. 약해도 변하지 말고 힘들어도 쇠하지 말고 이익에 따라 부패하지 말고 변하면 부끄럽고 작아지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상하면 나에게 이 썩은 사랑이라니 고통스러워하고. 여러분, 예수님 사랑은 이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앞에 들은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울리는 꽹과리는 소용없다는 게 형제 사랑이 앞서서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썩어 빠진 사랑을 갖다 주면 냄새만 날 뿐이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용서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힘주심의 은혜가 있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다 모르지만은 나중에 알고 나면 주여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되도록이면 우리 집안 얘기 안 하는데 이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보시면 저희 집 아들놈들은 안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 그런 면에서는 면목이 없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딸을 끼웠습니다. 대표로 네가 나와라 하고. 야가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분명히 나는 더 받을 걸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달쯤 됐을까요? 저보다 제가 제일 나중에 알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아신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큰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고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애가 며칠 동안 방글방글 해가지고 생기가 도는데 굉장히 밝고 아주 그냥 막 거의 한 2.5층 정도 올라간 것 같이 3,000층은 못 되고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나는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자랑 삼아 동생한테 자랑하고 또 엄마한테 자랑하고 막 그랬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알까 겁이 나가지고 미리 아는데도 말씀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알고 계셨더라고. 근데 이제 무서운 일이 이겁니다. 제가 그 아이를 판단하고 싶지 않아서 사진도 안 봤는데 그 여자아이를 엄마랑 얘기하고 동생들이랑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교회는 다닌다는 거예요. 잘 들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안심을 한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어느 교회 다니냐? 여의도에 있는 엄청 큰 교회 다닌대. 그리고 왜 좋아했냐면 동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생겼다고. 아니 둘째 아들이 잘생겼다고 자꾸 여러분이 그러니까 본인은 그보다 덜 생겼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게 의기소침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나에게 여자친구 생겼다. 이것이 엄청난 기쁨이고 막 이제 자부심이 막 이제 대단했어요. 그래가지고 자랑을 이제 한 것이죠. 집으로 나팔을 막 분 것이죠.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게 보였어요. 좋을만하다. 근데 이제 어떻게 좀 조심하라고 가르쳐 줄까 했는데 이미 나보다 앞서서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엄마랑 얘기하고 동생들 얘기하는데 어떻게 만났냐, 어떻게 사귀냐, 뭐하고 했더니 아침에 일찍 가고 저기 농원인가 어딘가까지, 농원은 아니고 어디까지 마중 가서 데리고 가고 학교 끝나면 데려다주고 4일 만에 4일. 굉장히 심각한데 믿음이 좋으면은 이대로 잘 사귀면 좋겠다 했죠.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엄마랑 대화하는데 엄마 목소리 점점 커지더라고요. 조심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경계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좀 심각했어요. 보통의 권면이나 조언 정도가 아니었어요. 뭔가 책망하는 소리였어요. 알고 보니까 이 여자애가 약간 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어디까지 나왔냐면 어깨동무했다나 안아봤다나 4일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심각하게 남은 거 있었어요. 그거 다 소용없는 거고 뭐라고 보통 우리 엄마들 하는 이야기 있죠. 근데 제가 좀 멀리서 그
내용은 정확히 못 듣고 시끄러운 소리를 듣지만 이래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빠 출동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봐라 했어요. 그리고 좀 들어봤죠. 들어보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얼마나 중요한가 봐보세요. 이거를 자랑이라고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한 아이를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옛날에 이 아들 4살 6살 때는 제가 수요 예배 때 잃어버렸다 그랬죠. 이름을 잃는다고 7시 10분에 교회 다 올라와서 찬양 준비하고 앉아 있었다 했죠. 근데 이번에는 한 15년, 한 10년 이상 지나니까 다른 문제였어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애를 낳고 왔다잖아요. 그때 어떤 기독교 방송에 나왔어요. 들어봤더니 심각해서 제가 딱 한마디 해요. 성경에 이르기를 내 아들아 아비의 말에 청종하라. 자, 여러분에게 코치해드린 대로죠. 그대로요. 그 아이는 음녀이니 네가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요. 음녀에게서 돌아서라. 딱 이 한마디 했어요. 근데요, 우리 집사람이 훌륭하지만 아들이 직접 고백했어요. 이래서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한마디에 예하고 마음을 바꿨다 했어요. 엄청나게 좋아했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온 고백이 있습니다. 아빠가 음녀라고 하는 말 거기에 확 정체를 알고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지. 우리도 그만한 나이대를 지나봐서 알아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음녀다, 지옥의 문으로 들어간다, 이 한마디가 결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 비가 오는데 야간 자율학습 하다 안 하고 자기 집에 쪽으로 가자 그랬대요. 그래서 뭐 편의점도 갔고 뭐 어쩌고 그 집에 가서 있는데 지금 오빠도 있고 그러더래요. 근데 집에서 공부를 해줬다나 어쨌다나 해갖고 여자애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놀라지 마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 아이가 있는 데서 옷을 갈아입더래요. 그리고 침대로 끌어들였대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이런 말 안 하고 좋아라 했던 거예요. 여자친구 생겼다고. 근데 그 앞에까지 고만고만한 얘기지만 딱 듣는 순간 얘는 절대로 살면 음녀다 했더니 그제서야 정신이 버떡 들고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외투 하나 갈아입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침대로 끌어당겼다. 근데 우리 아이가 봐보세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가만히 서 있었대요. 안 된다 그랬대. 그 아이는 벌써 이러이러한 뭐 하여튼 말들을 해가면서 결국에는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알지만 2번, 3번 되면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근데 그때 알려진 겁니다. 저 왜 이야기합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우습냐. 제가 좀 이렇게 과격한 표현이지만 우습게 여긴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가 중요해요. 강하다는 것. 우리 신앙교육이 어릴 때부터 되어간다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강한 힘이 있다. 그 엄마 아빠한테 말하기 전에 있었던 일, 불과 이틀 3일 만에 있었던 그 일, 만약에 거기서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슴이 철렁하고요. 학교 공부 빵점 맞아 온 일도 아니에요. 그런 건 걱정이 안 되는데 이거는 진짜 아들의 영혼이 달린 문제여가지고 속에서 불이 붙었어요.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지? 아빠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살리지?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 한마디에 들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의 이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물질로 많은 은혜를 준 것에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일확천금하고 바꿀 수 없는 은혜예요. 아들 하나 지킨 거 아닙니까? 그죠? 듣는 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철부지 갖고 맨날 어린애처럼 이리 다니고 먹는 것만 좋아하고 그러지만 그 순간에 믿는 아이로서 가만히 서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도 있잖아요. 피하라 어째 점사님, 피하라. 그러고 피하야 나왔는데 그거를 어른들이 모르고 지나갔으면, 그냥 여자친구 생겼다 좋겠다 이러고 지나가 버렸으면, 또래들한테 말하고 일주일 가버렸으면요. 그래서 음녀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아들아 아버지의 말에 청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음녀라 하였느니라 헤어져라. 그래서 금요일 날인가 그 말이고 월요일 날 어린이날 가서 헤어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 제가 요즘 지금 은혜 위에 은혜를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을 사랑했더니 손에 잡히는 뭐가 좋아졌더라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사건을 얘기하냐? 우리 아이가 참 그렇게 공개된 걸 원하진 않지만 필요해서 합니다. 주님 사랑도 이런 걸로 할 게 아닌 것처럼 은혜도요,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영혼이 사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우리 딸애들, 우리 최 집사님 어제 저 딸애들이 10년이면 세상 거 다 알아요. 앞으로 딱 10년 가면 지금 중학교까지 갈 것도 없어요. 초등학교면 다 알아요.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 무섭습니다. 뭘 지키겠습니까? 영혼을 지켜야죠. 다이아몬드보다도 아름답고 강하게 영혼을 지켜야죠.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른이나 아이나 절대로 영혼을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도 모르고 받아도 감을 못 잡습니다. 뭘 은혜라고 계산할 것인지. 예. 하나님이 짜장면 먹을 걸 곱빼기를 줬어. 이것만 은혜라고 하지 마시고 육의 것은 조금 잃더라도 영혼이 간수가 되고 영혼이 정결이 되면 삶이 거룩하게 지켜지면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은혜를 받고 있구나. 여러분 꼭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1년의 반이 가는 때 할 수 있는 말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연초에 계획했던 것,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했던 것 잘 해봅시다. 그런데 나도 신앙생활 몇십 년 해보고 목회생활도 한 20년 해보니까 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굳은 결심이나 권면의 말이 사실상 별로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권면 안 해도 그 일보다 능가해 할 수 있게 하는 말이 뭐냐. 진짜 제가 며칠 동안 기도했는데 답을 못 얻고 오늘도 제가 2시 좀 넘어서 일어났어요. 책상에 앉아고 계속 거의 예배당 올라가기 얼마 전에 하나님이 이 감동을 줬어요. 권면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실상 이 권면이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있게 하는 그 말이 뭘까요? 네,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면 사람의 1000만 마디 권면보다 훨씬 강력한 힘이 있고 진짜로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시오.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 기도하고 우리 합심 많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있고 뜻이 있어 주님 앞에 나왔고 들을 마음도 있고 들을 귀도 있어서 이 작은 종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종이 아버지 감사하면서도 한편은 부끄러울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실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이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이 우리를 강력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과 종의 가정의 일화를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예수 사랑함이 세상 사랑보다 작은 자가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로 사랑함이 변함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도 크도다 넘치고도 넘치도다 시인하며 고백하며 찬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번 6월달 이제 뜨거워지는 달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구하면서 우리 주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